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용서함 받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어서 마음의 평강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역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본문의 한글 개역 성경대로 읽으면은 이 애통함이 무슨 애통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문에 의해서, 원문 성경에 의해서 다시금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너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가, 세상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자백하라고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 죄 회개함 받으라고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죄는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원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원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구속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를 뭐라 그랬다고요?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믿는 신자에게 무엇을?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무슨 복을요? 무슨 복? 얻는 복, 은혜의 복을 받아라. 그 은혜의 복이 뭔데요? 영의 구속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영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영, 육, 혼이 있는데, 우리는 혼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이게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혼이라고 하지 말고 이를 인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영은 영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의 두 가지 기능이 느끼는 기능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은 깨닫는 기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이 참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 이것을 깨닫는 기능이에요.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의 사망입니다. 영의 사망을 가져와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그 기능이 죽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불신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또 인격, 그래도 정신이 있어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세상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는 이 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기능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돼요. 왜? 이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막혔던 허물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능, 느끼는 기능과 깨닫는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해도 못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영의 기능을 살려주신 것은 너 뭐하라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라고. 그 영적인 교제가 뭔데?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자,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죄의 사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일명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자, 만일 우리가 무슨 죄? 여기는 자범죄예요. 죄와범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그 자범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저는 미쁘시고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된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모르고 지었어요. 또는 알고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오늘 우리 사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럴 수겠어? 너가 삿대질 하고서 몸만 불평하면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더라고.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자범죄.
그 자본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백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죄에 대해서 너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그런데요, 자범죄 가운데서는요, 자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무슨 심판? 무슨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이르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이걸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생 얻었는데요,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요, 나 심판 안 받아. 요거만 알아요. 무슨 심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 옆에다가 딱 놓고서 이렇게 놓고 손을 한쪽으로 딱 막고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자, 우리 이 말은 이 세상에 유명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유명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서로 빼앗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아닌데요? 아니에요? 5장 10절인데. 맞나요?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에 7장 10절.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명하는 놈이. 잠시만요. 전도서 그러면 12장 14절. 전도서요? 전도서 12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읽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14절. 14절이요? 예.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대요. 그건 무슨 심판? 그건 무슨 심판이에요? 선악과. 예, 선악간에 지은 죄. 그 지금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이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행위에 의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너 행한 것 따라 심판 당할 줄 알아. 그거예요. 믿는 신자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근데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안 받아요. 예수 믿고서 너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너 예수 믿고서 행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행위 심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심판 당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장. 9장 27절.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적어진 그 법칙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예, 무슨 심판? 행위 심판. 예, 행위 심판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심판 당해요. 자, 미안합니다. 전도서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되어 예.
각각 너가 선을 행한 것이든지 악한 일을 행한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어때요? 믿는 자 심판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 심판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장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뭐 때문에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죄짓고 살지 뭐 하러 갔던 거예요? 아니, 용서받았는데 뭐. 이게 오늘날 현대판의 구원파 종교예요. 구원파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죄 용서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서 한두 번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 범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심판 가운데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죄? 배도죄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잘 들어요. 천국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은요, 불신자는 심판 안 당해요. 심판하고 다시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이미 심판은 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에게.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어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신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 가운데 심판이에요.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 같지요. 그리고 목사도 다 같은 목사 같지요. 성도도 다 같은 성도 같지요. 교회만 다니면 성도인데요. 말씀만 전하면 다 목사인데요. 아니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징조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믿는 목자에게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목사 가운데서 그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지옥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목사 잘못 만나면요, 지옥 끌고 간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뭘로? 미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심해라. 너의 거짓 선지자가 너를 미혹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런가 아니거든가, 누구처럼 베레와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면은 저쪽에 이장님이처럼, 우리 집사님 같은 건 알 거예요. 다음에 선교회 10월 26일 날 예수 오신다고 난리가 아니었죠? 난리 아니었죠? 거기 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만 알고만 있었어도 거기 안 빠져요. 교회 공중강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거기 가라 그러다 안 가. 그런데 모르니까 빠진 거예요. 미혹당하니까. 왜? 목사가 안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사함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요, 이 사함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셔요. 그 죄는. 무슨 죄?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나 우상 숭배죄.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짐짓 범한 죄. 하나님 용서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 이 죄. 자, 무슨 죄가 있는지 봐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알아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제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나는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렇죠. 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 배도죄. 배도죄. 그러니까 짐짓 범한 죄. 무슨 죄예요? 짐짓 범한 죄가 무슨 뜻일까요?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뭔지 알아요. 뻔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죄야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은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을 등지고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릅니다. 자, 자범죄 가운데서도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념이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장 1절. 예. 이거 아닌데 히브리서 2장 1절이 아니에요? 네. 허물의 제사함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제사함 그거.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가 히브리서 2장 1절이 아니고요. 2장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몇 장? 2장 8절? 잠깐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몇 절이에요? 아니 지금 그걸 못 찾았는데. 예. 갑자기 찾으니까 저도 헷갈려. 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죄.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서 범죄했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릅니다. 자, 실례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루는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바세바를 범하고서 누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쭉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가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에 자박하고서 밤새도록 침상이 젖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해서 고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죄 짓는 거 알았어요. 죄 짓고 지금 그거 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따른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믿는 자가 죄 졌지? 그 죄는 용서해 주셔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너 치러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뭘로?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모르면요, 하나님 나 죄 졌잖아요.
아까 찬양 드렸죠. 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녀석아. 너를 갖다가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왜 다윗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쫓김바 당하고 그 압살롬과 또 누구예요? 예, 쫓아다니면서 걔가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죄는 너가 지었지만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는 너가 다 치러야 돼. 아멘? 그러니까 자, 배도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배도죄는요, 짐짓범한 죄. 계속적으로 너 죄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해요. 책망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건 줬어요. 또는 갖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줬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이에요. 여기에 딱 걸려버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이 죄에 밝히 드러나 심판 앞에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에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도 그렇지 아니한 자도 숨길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죄는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미루지요. 아이고, 까짓거뭐 그러다가 미루다 보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거든 언제? 지금 당장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은 다윗처럼 양심의 괴로움을 당해 더 이상 지은 죄를 마음속에 숨기지 말고 다 토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 4절. 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시름함으로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그렇죠.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요, 지은 죄를 이제는 사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기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니 내 죄악이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아뢰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 2절 읽어봐요. 그리고 1,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자로다. 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여호와를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그렇죠. 그자가 복받은 자야. 그자가 복받은 자예요. 그 복이 바로 무슨 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그 복이야. 위로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위로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야. 하나님 나 잘못했어. 나 연약함 때문에 또 죄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한 보시옵시고 나를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그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 시간에 무슨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게 복이 아니야.
지금 뭐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하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누구? 세리처럼 지은 죄를 사함받아 의롭다 함을 받은 누구? 세리처럼 이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가운데서 은혜로 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행한 그것에 의해서 너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를 잘 모르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 가운데서 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권 어기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혹시 한번 갖다 그냥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요 녹음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죠. 저는 갖다 그냥 그런 거 종종 갖다 그냥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옛날에는 마이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갖다가 전부 다 핸드폰으로 갖다 그냥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녹음해 보세요. 거기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드릴게요 하는 건 없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행위 언약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놓고서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도 같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기도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저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야!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혈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냐면, 주님께 아뢰냐면, 주께서 원하시거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달리 말하면요,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거든 내 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지 마시옵소서. 이런 뜻도 됩니다. 왜? 너 그 질병 가운데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질병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둬달라는 얘기야? 아니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자, 앞에다 뭘 붙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주께서 원하시거든 이 병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거든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는 은혜 언약 가운데가 아니라 행위 언약 가운데 주어진 조건적인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는 죄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뭘로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자,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죄 위에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배운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고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함을 받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았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잠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6월 4일 날이 선거이니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한 지도자 선출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 나라가 공산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억압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억압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았는데 아마 우리 몰라도 공산주의의 그런 압박이 찾아온다면 더 많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보시옵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맡겨진 교회의 사명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찢기고 억눌린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자가 아니라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신자, 그런 신자가 내가 먼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심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게 해달라고 저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심령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오를 만져 주었어.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 부족한 종을 돕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함께 해주었어. 물질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가 통성으로서 한 2분 가까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비답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신실한 지도자가 건축되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정말을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백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게 하옵시고 무릎 꿇는 줄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아버지 기도하옵시고 꿀자옵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주시에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자옵시고 교회가 먼저 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심령들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에 말려주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내 어떤 믿음의 심령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가 아버지에 대한 생명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모였습니다. 생명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거 소망하는 자들의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거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는 믿음의 심령들 말씀을 삼은 믿음의 심령들이 아버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도가 생각할 수 있었어.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성하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들의 영혼을 붙잡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져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감을 놓고 참된 행복을 아버지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삼은 자들의 아버지 불러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진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저도 믿음의 삶으로서 아버지 저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저의 삶을 위해서 왜 가정이 온전히 권함을 얻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기를 아버지 힘쓸 있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사랑을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아버지 너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신실한 분들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는 주님을 또 아버지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아버지의 참된 점에 이르고 아버지의 손을 기술을 믿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함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았어. 그가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좀 더 평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1200만의 믿음의 신령들이 먼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애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신령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저희 교회만이라도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혼들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생명길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 본향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그 본향 천국을 정말 사모하여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신령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허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령들, 고넬료와 같이 프리스길라와 같이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신령들이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순종자비를 주셔서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총자매와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혼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지친 몸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그의 그 귀함을 보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넉넉함의 믿음의 공급도 허락하여 주었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드리는 그 믿음이 미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9월 27일 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기까지 신실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운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여종으로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노고와 그의 눈물을 보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을 때에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염려할 줄 아는 그런 조정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는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교회 생명길 교회를 따님하는 아버지의 목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길 생명길을 걸어가자고 아버지의 외칠 때에 주께서 능력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처음에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었어. 그가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에 많은 믿음의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감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네? 안 나오셨는데 여기요. 이 지사님이 남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 주유도 오늘 이번 주 못 오실 것 같은데. 아, 남편분이 오시면 네.